어떻게 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 차원에서의 술의 접근법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다가 찬양을 부르는가요? 그것은 이제 패망으로 가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고요. 제 자리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워 이제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주제를 가볍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주제 삼고 싶은 것은 많은 유튜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술에 관련된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술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젊은 유튜버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얘기일 텐데 결론적으로 저의 기준은 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먹지 않는 것을 그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술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술은 상대가 아닌 절대의 개념으로 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술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지 않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이 아닌, 그러니까 네가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들로 접근하는 방법들.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 먹고 있으니까 뭐 나 역시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먹어도 되지.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도 다 먹고 뭐 유럽 사람들에게는 맥주는 술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 차원에서의 술의 접근법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을 결론을 삼아서 우리가 술을 용인을 하면 저희 동성애든 뭐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잣대로 되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입을 했을 때에도 저는 술은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술은요, 저는 지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부모님은 이제 술을 마셨었는지 잘 모르시지만 저도 이제 술을 마셔봤어요. 학창 시절에 술을 마셔봤는데 서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반 이런 서클 활동하다 보면 선배들이 이제 술도 먹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성령의 지배라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했냐라고 이걸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너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저는 청교도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부흥의 역사를 보았을 때 부흥의 역사와 같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고스란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집이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술집이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을 먹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유럽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것은 이제 패망으로 가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금방 이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술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삶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또 그들은 재정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부유한 중산층의 계급, 부르주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급을 가진 자들이었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책을 보면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들, 청교도인들이 추구하였던 것이 부를 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돈이 많다고 하여서 행락을 누렸는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향락을 누렸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끊고 또 검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세상의 자본주의, 그냥 세속주의에 물든 자본주의라고 얘기할까요? 세속주의자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세속에 빠지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검소하고 또 남을 위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술이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과 정확하게 우리가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술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술을 먹게 되어지면 또 음란함과 또 물란함이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술집이 많은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술을 먹다가 기도를 하나요? 술을 먹다가 찬양을 부르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역사적인 청교도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물란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재정과 자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넓게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쳤던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성경을 대입해 보았을 때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지배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도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관점들로 보았을 때도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지 맙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